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더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그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르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이 문제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면 다 된 것 아니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왜 필요하대? 이거예요. 아니, 구원이면 다 된 거 아니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왜 필요하대? 왜 필요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얻는 의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행위가 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의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의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성숙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만 의를 행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로 딱 붙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를 놓쳐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천국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교리로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예. 자, 앞에 구절 보시면은 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거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는 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믿는 자가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불신자가 행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거하고 그다음 믿는 자가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자, 보시면 앞에 비춰주세요. 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상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회를 할 때 나에게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하면 그것은 상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군가에게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그것은 상급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의를 때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느냐고, 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느냐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거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의 의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은 너의 의가 나왔기 때문에 상급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많이 자랑하잖아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라고 명함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그 성경 몇 독 했다 하면서 성경 몇 독 자랑하고, 그런 것들은 자기 의에서 놓은 거예요. 필사를 했다, 그래서 뭐 제본을 떴다, 그런 것 전부 다 자기 의에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창세기 3장과 에베소서 5장을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음행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너희가 왜 이것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나중에 6장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6장 7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5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게 나와요. 유명한 것이. 그리고 6장 1절부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비교를 하는 게 나와요.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위선적인 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직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 이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한번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자, 46절 47절을 한번 볼까요? 46절 47절에 보시면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자, 그러면 이들은 모세 율법을 해석해 줬어요. 연구하고 해석해 줬는데 이것을 전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모세의 글을 안 믿었던 겁니다. 안 믿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그 위선적인 의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잠깐만요. 9장이 아니고 그 안식일마다 외웠다라는 말씀인데 잠깐만.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안식일마다 그들이 말씀을 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외웠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그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라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는 이들에게 아주 신령하고 아주 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들이 신성시겠지만 그들은 말씀을 읽고 암송했지만은 그 기록된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근처도 안 갑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은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건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보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왜 안 읽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안 읽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죠? 성경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설명하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대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기 보시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단계까지 가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죠? 거듭난 다음에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예를 기생 라합을 예를 들었던 겁니다. 기생 라합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겨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한 일은 절대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리고 그 여리고의 왕이 보냈을 때에 여기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녀의 행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에 보시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허시나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위는 믿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함께, 자, 그러면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했을 때 그 외적인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 안에서 내적인 것에서부터 그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내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면에 있는 그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이후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왜 의로울까요? 나중에 술도 먹고 했는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씀은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자, 6장입니다. 자, 6장에 보시면은 자, 22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내적 기준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뭘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는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노아 방주를 가족과 함께 그것을 그냥 지었던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머릿속에 주셔가지고 방주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는 것을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믿고 아멘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것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네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네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보지 못하겠으니 빨리 정신 차려라. 네 행위의 온전함을 드러내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가 믿음으로 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23절. 자,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죄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뭐래요?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 알아요.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여러분 왜 몰라요? 너무 쉬운 말씀인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는 목사님이 나는 거죠.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위로해 줘야 되죠.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하면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해석해 버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안 되죠, 기뻐하는 게. 근데 성경에는 기뻐하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믿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데 나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것 뻔히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 항상 시종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막 고기 실컷 먹어놓고 고기 이빨 껴가지고 진짜 실컷 먹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믿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못 들어가느냐?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사람의 믿음에 근거하지 아니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법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영의 삶을 받은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문에 묵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가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믿고 말씀으로 믿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에 뭘 받느냐면 세마포 옷을 받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때 받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3장을 한번 가보시면 사대교회 3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러더는 합당한 연고이라. 합당한 연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몇 시간 안 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서 자기 하나도 안 해.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아는 거에 불과하지 이게 행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야 되고, 방언기도 하라 했으면 방언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냥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것은 그게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게 되는데 그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겠고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우리 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이가 우리 지금 80 되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걸로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행하는 단계까지 갈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그 심판대 앞에 은과 금과 보석과 나무 풀과 집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데 그때 다 타버리고 그러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다 타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를 못 들어가냐면 천연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나? 다시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시면은 자 5절에 보시면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어요? 흰옷을 입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그냥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옷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옷이고 이걸 히마티온이라고 하죠. 어쨌든 흰옷을 입는데 누가 입느냐? 이기는 자가 입는 겁니다. 믿음에 성숙하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기셔야 돼요.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좌절하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뚫어내 버려야 됩니다. 뚫어낼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계속 뚫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하다 보면 뚫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그 10시간 기도하는 게 편해서 하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어디까지 한번 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해보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셋째 날에는 오후에 합시다. 그래서 5시간을 했지만 그래도 그 5시간 기도에도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날부터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막 축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축사 일어나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영의 기도할 때만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자유의 율법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율법으로 쓰기 되니까 율법으로 했지만 이건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법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법은 율법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한 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얼마나 행했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늘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 법이 뭐죠? 진리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사대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사대교회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 이것만 강조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믿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집사 되고 뭐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집사 되니까 뭐가 되고, 또 뭐 직분자가 되니까 뭐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세상 얘기 하나도 안 꺼내요. 술 담배 다 해요. 이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술 먹는 자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는 거, 이거를 그냥 관가해버렸던 거예요. 그냥 잘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뭐 장로 주고 뭐 주고. 근데 그 영화 배우 중에 호산나 교회 와서 뭐 유튜브를 한 거 내가 봤는데, 영화 배우 중에 그 정준호하고 같이 노는 코가 큰 이름이 뭡니까? 신현준이죠. 신현준이가 간증을 했는데, 자기는 술을, 나는 예수 믿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했는가 봐.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안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영화 촬영하는 팀이 모였는데 거기서 감독인 거래요. 괜찮아, 먹어, 나 장로야.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을 마시자고, 와인 가져오라고. 이런 분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사대교회와 너무 닮아 있어요. 진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고 구원하고 이제 따라해서 고백해,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천국 가. 근데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거라는 안심을 딱 시켜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대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옛사람은 율법 아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장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로 넘어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자,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교훈의 본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에게 종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새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못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새 마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법, 새로운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을 나중에 입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있고 새 부대, 새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속는 게 뭐냐면 사대교가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인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 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그 피로 제 삶을 받은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자신의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생각 속에,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쳐보지도 않고 애를 써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자기 죄 본성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렸던 게 사대교회였어요. 사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할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도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천일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부활절 절기로 지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1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처리됐습니까?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자가 처리가 된 거예요. 첫사람의 죄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건져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율법 아래서 하는 고백이 있고 은혜 아래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읽어볼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순교자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지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아래 살면 육신대로 살다가 죄의 지배 아래 받으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우리는 이미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혔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죽은 믿음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옛사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희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주님이 책망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여기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은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부대, 새 부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하려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된 자들은 주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삽시다. 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13절에 보면 복수로 소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휴거라고 말씀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의를 행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 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또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이거 보시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땅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내가 행했는지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살면서, 야, 그 집사님 정말 말씀대로 살더라, 그 집사님 정말로 옳고 거룩하고 행한 대로 살더라, 그런 칭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3절이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네가 어떻게 받았고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는 겁니다. 네가 이미 그 진리를 받았고 네가 그 진리가 이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1서 2장 29절 보십시오. 요한1서 2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보시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는 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뭘 보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면 말다.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원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만 이 사람은 절대 천연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요한1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요한1서 3장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계속 미혹을 하는데,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의를 행하는 자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들이.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의지력입니다. 난 못해. 이게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거, 여러분 축사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잠 못하는 거 있죠? 잠 안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나가는 거 10시간 해보세요. 영의 기도. 그냥 바로 주무십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 느낀 게, 불면증이 왜 오나? 할 일이 없어. 맨날 대격장 노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냥 그게 몸을 쓰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불면증 혹시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기도해 보세요. 자, 요한1서 3장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지 놉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를 행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도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제 심각합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부딪히면서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부패된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죄를 덜 짓거나 죄를 아예 안 짓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매일 회개 기도하고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네 눈으로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에 어떠한 분노도 가지지 마라. 그 분노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리를 가며 심리를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지켜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6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이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니까 제발 들어라. 들려지기를 바란다. 네가 이 말이 들어가서 영으로 들어가서 이 말이 정말로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정말로 진짜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어라. 이긴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이긴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선유왕국에 들어가고 이긴 자가 되어서 환난을 면하고 이긴 자가 되어라. 어쨌든 네가 이기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속적으로 7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사대교회가 오늘로 끝인데 이 사대교회는 진리를 점점 놓쳐가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망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받은 바 죽게 된 것을 네가 기억하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생각하고 지키고 행해라. 그 남은 것까지 너희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것을 지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대교회는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적고 그것을 말하는 주의 종도 적고 심지어 계시록을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아주 위험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교회 가냐고. 위험한 교회.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했더만은 미국에서는 한국교회가 그 목사 쫓겨날 때 이상한 교회라고. 왜 그걸 왜 전하냐고. 기분 나쁘게. 한마디 기분 나쁜 게 왜 편하게 잘 사는데 죄와 타협하고 잘 사는데 왜 자꾸 요한계시록 그걸 끄집어내서 주님 오신 데가 다 됐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목사님을 갖다가 싫다고 배척을 하고. 오늘날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신천지가 이걸 말해버리니까 이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이단, 병을 고쳐도 이단, 방언 기도를 해도 이단, 기도를 많이 해도 이단, 툭하면 이단이랍니다. 그만큼 때가 악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으로 진단을 했을 때 살았다고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좀비와 같은 상태예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주고 교회를 샀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분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한 그 교회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 7교회 중에서 이 4대 교회는 너무너무 심각한 교회였던 겁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해서만 너희는 살았다고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처럼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교회가 이 땅에 정말 많이 늘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깨닫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씀을 아주 중대하게 주님은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귀 있는 자들은 회개하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사대교회처럼 그냥 몇몇만 남아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이긴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대교회 같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볼 때 야 너 죽었어 임마. 너는 나와 너 몰라. 너는 살았다지만 세상은 죽은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의 옷에다가 잘 입혀주는 것을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